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32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선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갑자기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왔다. 그래서 마게도냐라는 지역으로 갑작스럽게 이 선교지를 바꾸게 되었고, 그 마게도의 첫 번째 복음을 전한 성으로 이 빌립보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갑작스럽게 건너와서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에 왔는데, 빌립보는 또 유대인 회당도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교팀이 안식일에, 원래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안식일에 기도할 만한 곳을 찾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여인이 바로 자주색 옷감을 거래하는 루디아라는 여성이었어요. 선교팀이 아무 준비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는, 그리고는 이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또 돕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이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가 이후에 사도 바울의 마게도냐 사역을 후원하는 그런 후원 교회로 세워지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막막한 길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나눴고, 또 귀신 들린 여종을 구하기 위해 그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그때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에는 이제 관리들의 부탁에 의해서 이 빌립보를 떠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살펴봤고,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빌립보를 떠나 이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라는 큰 행정구역 중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수도로 여겨지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은,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아가이 지역까지 유럽의 이 지역이 큰 도로로, 동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도로가 에그나티오 대로예요. 그 빌립보도 이 도로 속에 있고, 또 앞에 언급된 두 도시도, 그리고 데살로니가도 이 도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는 뭐예요? 이 뚫려진 교통의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큰 대도시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도시의 교회가 세워지면 그 주변으로 교회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의 중심인 데살로니가에서 오늘 선교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반역과 복음에 대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복음의 기회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버리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여 그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 속에는 복음을 받을 만한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의 반응도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 구원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반대, 그리고 끊임없는 반역,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복음에 대한 거부는 결국 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구원 얻게 되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3장 34절을 통해서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사랑으로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도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해졌고 어두워져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8장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듣더라 하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마음도 동일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동포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를 쓰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거부하고 듣지 않을 때에 결국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가고 이방인들이 듣고 구원을 얻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완전히 무시한 일방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믿음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이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또 복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누려가며 살아갈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1절에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말씀드린 대로 이 데살로니카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 전체의 수도 역할을 하는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큰 이 에그나티오 대로가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대로를 따라서 중간에 두 도시를 거쳐서 큰 두 개의 대도시를 거쳐서 이 데살로니카에 정착하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카는 워낙 큰 대도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상당히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으므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은 원래 하던 대로 관습대로 평소에 하던 대로 안식일이 되자 사도 바울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2절에 특별히 보면 그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표현해요. 이 강론하다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다라는 말하고는 좀 다른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선포하다, 캐리그마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여기에는 디알고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디알고마이가 뭐 영어로 표현하면 다이얼로그예요. 다이얼로그. 그 다이얼로그 뭡니까? 대화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했냐면 기본적으로 디알고마이라는 단어는 토론하다, 협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페소서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질문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면서 이렇게 강의식으로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강론을 통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개의 단어가 습관적으로 같이 이렇게 와요. 자연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예요. 먼저 예수라는 단어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 명사라고 보면 돼요. 그냥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에요.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나 호세아라는 인물들이 똑같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사람들이 많이 가졌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반대하고 방해했던 거짓 선지자의 이름이 바예수죠.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나바 하면 뭐예요? 나바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권면의 아들. 바예수는 뭐예요?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예수라는 사람은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였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라는 이름 굉장히 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 예수님을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여기저기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지칭할 때는 나사렛 출신 예수다라고 사람들이 불러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지만 많은 그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 흔한 이름이에요. 반면에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은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구약에 이제 헬라어로 이제 그리스도지만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는 똑같은 의미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왕,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라는 이 선지서들의 약속을 따라서 사람들은 단순히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고 그때부터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특별한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그리스도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뭐 제사장을 가리키는 표현도 아니고 뭐 다른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실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그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구약에 보면 그들의 나라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독립을 못해요.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헬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나서도 독립을 못하죠. 그리고 헬라가 여러 나라로 서로 분열되어서 갈등하는 중에 이쪽에 속했다가 저쪽에 속했다 하는 시간들을 갖죠.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가 통치하게 되는 시기까지 이르러요. 그러니까 수많은 제국들이 계속 무너지는 오랜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독립하지 못한 채 잠깐의 뭐 중간기의 독립 기간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냥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 비참한 상태에 계속 놓여요.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구원자를 보내주시면 그 구원자가 모든 나라들을 평정하고 다윗의 때와 같이 막강한 나라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질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도 사람들이 뭐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사람들이 물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바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간절히 애타게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에 그리스도, 그들의 구원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로부터 군사력을 가지고 그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항상 물어왔죠. 그래서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그러한 강력한 왕을 그리스도로서 그들이 기다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왕으로 추대하고자 했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로마와 목숨 걸고 싸울 각오를 그들이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 그리스도의 모습은 십자가에 비참하게 무력하게 죽은 예수님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그랬기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 왔던 것이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먼저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을 쫙 설명을 하고, 그리고 뭐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무슨 왕권과 힘을 가지고 이 적들을 물리치고 다윗 때와 같은 그런 이 땅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오신 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요?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을 풀어주면서 뭐요? 그 그리스도는 오히려 사람들에 의해 죄 없는데 죄인으로서 비참하게 죽임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이사야서를 비롯한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셨다라는 부분들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결국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독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표현한 게 기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 예수교 했을 때는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교 또는 기독교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이 땅의 나라를 세우기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가 이 땅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수없이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나중에 가서야 그것을 깨닫게 돼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사실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면, 분명히 이제 예수님 왕이 될 건데, 왕이 되면 그 옆에 이 권세를 누가 갖게 될 것이냐. 그래서 제자들이 항상 뭐예요?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나중에 왕좌에 앉을 것이냐, 그걸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웠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그런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은 나중에 왕이 될 거고, 그리고 이 로마의 군대를 다 물리치고 독립을 이루실 분이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평정하고 우리를 다시 평화롭게 살게 해주실 분이다 라고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마태는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로마로부터의 어떤 이제 이 권세로부터 독립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보내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하심으로써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은 결국 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나라, 영적인 구원에 대한 이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유대인들처럼 여전히 뭐예요?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어떤 신앙의 목표와 신앙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가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다 치르셨고, 이제는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 주신 천국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되고 바른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적 자유함을 바라보고 이 신앙의 일을 가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선교.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에 3번 이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의 반응에 대해서 4절과 5절에 얘기해줘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그러니까 두 가지의 서로 상반된 반응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당에서 그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게 되어져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요. 근데 반면에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그 시기란 게 뭐예요? 종교적 열심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볼 때에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고, 심지어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신성모독을 저지른 저들을 가만둘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이전에 뭐예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려졌죠. 이들 역시도 그러한 마음으로 뭐냐면 사도 바울을 끌어 죽이고자 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사람들을 고용한 거예요.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이 누구냐? 저자에서, 이 불량한 사람들이란 건 위험하고 해로운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돈만 주면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 용역 깡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용역 깡패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들과 함께 뭐예요? 사도 바울을 물리적으로 잡기 위해 사도 바울이 거주하고 있었던, 머물고 있었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쳐들어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에게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야손의 집에 바울을 잡으러 갔는데 바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야손과 그 형제들을 붙잡아다가 읍장에게 고발을 했다. 근데 이 읍장이라는 번역이 제가 좀 봤을 때는 잘 맞지 않아요. 그 읍장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면
오포읍장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라는 이 어마어마한 도시에 이 데살로니가 전체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5명에서 6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사법권, 행정권,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세가 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섯 명이 이 데살로니가 도시 전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공식적으로 가서 뭐예요?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발의 내용을 보면 7절에 보면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고발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라는 반역자를 지금 따르고 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진짜 황제라고 말하는 반역자들을 지금 이들이 데리고 와서 지금 이 도시를 혼란하게 하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고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도 뭐예요?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슨 죄목으로 고발해요? 빌라도에게 예수가 스스로를 왕이라고 한다.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반역자다라고 고발을 하게 되죠. 정치범으로서 고발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그 죄목이 명패에 달리게 되어지죠. 그때의 그 죄목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건 뭐냐면 로마 황제가 인정하지 않은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반역자인 거예요. 로마 황제를 부정하고 스스로 자기를 왕으로 세우는 자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자신의 나라가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영적 나라임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의 선동에 의해서 십자가에 정치범으로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황제에 대한 이 반역죄,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는 죄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이 죄 자체가 심각한 이 죄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데살로니가에 큰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그냥 방치하게 되어지면 뭐예요? 로마의 군대가 와서 이 데살로니가를 짓밟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지금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근데 어떻게 해결이 되냐?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여러분, 이 황제에 대한 반역자를 돈을 받고 풀어지는 게 상식적이야, 안 상식적이에요? 상식적이지 않죠. 어떻게 이 반역자들을 돈 받고 풀어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했는데 이미 뭐예요? 이들이 그러한 반역을 일으킬 만한 세력이 아니고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다시는 소란과 소동을 일으키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이 보석금을 받고 이들을 풀어주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시 한번 이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 데살로니가를 급하게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용역 깡패들을 고용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지금 여기저기 지금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황제에 대한 반역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말 정치범으로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일이다라는 이 고발을 볼 때에 바울은 수없이 이러한 이 여러 가지 오해와 핍박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그것으로 인한 박해를 받아왔어요. 로마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 이러한 오해와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특별히 성찬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오해와 박해를 받았어요. 성찬이란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 몸과 살이다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로마 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박해를 받다 보니까 이들이 숨어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숨어서 다른 사람들 모르게 성찬을 해요. 그때 뭘 하냐? 그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살과 피, 사람을 죽여가지고 살과 피를 먹는 끔찍한 놈들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사람을 죽여 살과 피를 함께 뜯어먹는 그러한 무서운 종교다라고 많은 오해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복음의 현장에서는 이러한 오해와 핍박이 계속 있습니다. 오늘날 참되고 바른 기독교가 있지만, 교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잘못된 교회들,
또 이단과 사이비들을 통해서 뭐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보면 많은 오명을 지금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비판과 박해들이 있어요. 교회를 미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두려움과 또 이 불편함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언제나 이러한 오해와 박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뭘 기록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는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깡패 용역을 동원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정치범으로 고발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끝까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 실제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이 성도들이 그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을 다 우리가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하도록 보냄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냄받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복음은 데살로니가에서도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고 누군가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때로는 그 거부가 너무나 커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일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한다, 참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다, 이러한 것들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복음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베레아 선교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에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니라. 불량한 무리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잡기 위해서 여기저기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시와 도시 사이는 이 에그나티오 대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대로에 있는 대도시들은 뭐예요? 금방 소식이 전파되어지고 또 금방 추적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 베레아는 산기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이그나티오 대로를 벗어나서 이 산기슭에 있는 조금 더 작은 도시로 사도 바울을 피신시킨 거예요. 그러면서도 작지만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시로서 이 베레아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 계획에서는 뭐예요? 이 이그나티오 대로를 통해서 중요한 거점이 될 만한 대도시들의 복음을 전해서 그 도시들로부터 교회가 퍼져나가도록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에서 베레아는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이 베레아라는 곳에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박해로 인해 급박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이 베레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곳은 데살로니가하고는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나요.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니까 이들은 너그럽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드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의 마음을 돌같이 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단단하게 하여서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너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건 얘기는 이제 고기 살이에요. 살 부들부들하잖아요. 그 살처럼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럽게 그들이 스폰지처럼 잘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뿐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상고했어요. 상고했다라는 말은 조사하다, 검토하다라는 뜻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것과 같이 똑같이 뭐예요? 유대인 회당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구절들을 쫙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왕이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구약에 예언된 것을 보면 그리스도는 핍박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아 그렇구나가 아니에요.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검토하고 검증함으로써 정말 그러한가를 확인해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게만 신앙생활을 하면 쉽게 선동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입이, 특별히 이단과 사입을 구분하자면, 이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성경을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사입이란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사용하는 자들, 사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단과 사입이가 어쨌든 기독교 안에 있어요. 이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는 맞는 얘기도 있고 비슷한 얘기도 있고 또 전혀 다른 얘기도 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게 되어지느냐? 듣기만 하고 신앙생활을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이 직접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검증하고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면, 다른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번에 내가 읽었던, 내가 연구했던 성경 어느 뒤에 보면 그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라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고 확실한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듣고 하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를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손으로 내가 분명하게 확인하면 뭐예요? 확신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확인한 게 아니고 들어서 그렇구나 한 건 뭐예요? 또 다른 얘기가 들으면 그런가 보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베레아의 이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는 큰 위로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는 겨우 3주를 머물게 되죠. 여러분, 3주 동안, 그것도 안식일에 3번 가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이 성경 구약의 또 이 많은 말씀들이 충분히 설명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부작용이 나타나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종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 곧 오신데 직장생활 필요 있냐, 우리가 돈 버는 거 무슨 소리 있냐, 금방 예수님 오실 텐데 하고는 완전히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데살로니가에 나타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로 그러한 부분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르쳐야 될 사람들을 가르치지 못한 채 폭력에 의해서 쫓겨나게 될 때에,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걸 한다는 게 정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전할만 하면 쫓겨나고 전할만 하면 쫓겨나고, 그러한 마음 속에 이 베레아의 성도들이 뭐예요? 큰 위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스스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검증해가며 살아가는 그 성도를 볼 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라는 생각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주님이 이 땅에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어야 할 사람들이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구원 얻어야 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면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아직도 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어야 할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거절과 오해를 받아도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은 내 입으로 선포될 수 있어야 참된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알면 뭐예요? 알아. 들으면 알아. 그런데 내 입으로 말을 못하면 뭐예요? 내 걸로 소화가 안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내가 소화가 돼서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알긴 알고 막 머릿속에 많은 건 있는데 이 표현이 안 된다는 건 아직 소화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 너무나 놀라운 복음과 진리를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소화하지 못하고 살아나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확실한 것인가, 그것이 진실인가 우리가 조사하고 연구하고 깊이 있게 깨달아 가면서 분명하게 우리가 소화해서 우리의 입술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때로는 데살로니가와 같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는 곳을 떠나서 이 베레아와 같은 곳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베레아를 찾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획해서 보내신 분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작정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소식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그 과정에서 데살로니가와 같이 거부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베레아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어야 할 사람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베레아를 찾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연구하고 반복하면서 확실하게 깨달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 베레아를 찾아 복음을 증거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명령을 잘 지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